앞뒤 옆에 분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홈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디가 생각이 나나요? 이제 야구 경기에서 이제 저는 운동을 잘 못하고 또 잘 모르는데 이제 야구 선수가 이제 공을 치면 이제 1루로 달리고 또 2루를 달려서 3루 달려서 다시 홈으로 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했던 자리 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홈은 어디냐? 여러분의 홈이 어디냐? 우리는 이제 늘 노래 많이 합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해도 내 갈 곳은 내 집뿐이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생각 속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는 홈은 이제 우리 집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집에서 나는 교회 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의 홈은 어디냐?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동의도 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홈은 하나님이 우리의 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가 또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곳이 홈이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열심히 살고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홈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을 나갈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집이 아니고 그건 이제 사실은 이제 주객이 바뀐 거예요. 내 집이 홈이고 나는 교회 갔다 온다. 이게 아니라 여기가 홈이고 나는 집에 들렸다가 세상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금요일은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고 다시 교회로 왔을까? 이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이 이제 세상 일과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첫 자리이다. 물론 우리에겐 주일이 있지만 이제 세상 일들이 이제 주 5일째 근무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이 자리가 바로 홈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내가 세상 속으로 갑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기도하면서 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 금요일 밤에의 주제는 이제 기도가 되겠고요. 또 전도와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를 계기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두개인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이 부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지요. 그래서 잡아들이고 이제 감옥에 이제 가둬두는데 그 가운데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이나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들과 장로들 또 이 서기관들이 이제 불러내지요. 불러내오면서 누구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근데 이제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멋진 이야기를 하죠.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질문한다면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더 하지요. 너희가 버린 그 돌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로 이제 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겠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자 자기도 모르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도 몰라요. 스스로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넘어질는지 연약한지 우리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언제 그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느냐?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훈련을 잘 해뒀으면 평상시에 그런 그 훈련된 자세들이 나오는데 평상시 훈련을 잘 하지 않았으면 엉뚱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엄밀히 말하면 이미 깔려있던 그 믿음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이제 그들을 향해 불쾌하고 화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참 듣기 불편하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가 부활했다, 그가 구원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도 듣기가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특히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이야기를 하니까 매우 불편했고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고 가두고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위기 상황 속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두 종류의 사람, 두 가지 반응을 사람들은 보이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살기가 등등했고 위협이 등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비결은요. 오늘 말씀 속에 4장 8절 말씀 속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다. 원래 베드로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또 뭐 수제자였지만 그렇게 재주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 충만이 뭐냐? 또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성령에게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잡은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잡은 겁니다. 그게 그 말인가요? 그게 그 말은 아니야. 내가 성령을 잡은 거하고 성령이 나를 잡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잡은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잡은 거예요.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예,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내 생각을 잡는 거죠. 내 생각들을.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인데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그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담대해질 수 있었다. 성령이 담대한 마음을 준 거죠.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졌을까? 이제 여러분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졌습니까? 금요일 저녁마다 맨날 하는 얘기.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한 거죠.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될까요? 얼마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은 많이 해야 되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해야 되는 줄 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눈 딱 떠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 다시 또 눈 감고 또 기도해. 그리고 또 눈 떠보니까 또 5분밖에 안 지났어. 그래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30분을 채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기도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뭐 친구, 동생, 식구 다 기도했는데도 눈 떠보면 5분이야. 그러면 다시 또 할아버지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또 기도했는데 또 눈 떠보니까 또 5분이야. 근데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 짧은 기도여도 괜찮다. 1분 기도여도 괜찮다예요. 뭐 30초 기도여도 괜찮대요. 그렇다고 해서 짧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릴 필요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할 말이 없는데 어느 집에 대화가 많겠어요.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집에 대화가 많겠어요. 대화가 1년 내내 한마디 없던 집이 대화를 시작하면 길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는 집이 대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하나 쓸데없는 얘기야. 오늘 버스 정거장에서 누가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엎어졌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뭐 그런 얘기까지 자잘구레하게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화가 없는 집은 지금 엄청난 사고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도 안 해. 그것도 밖에 나가서 엄청난 사고를 치고 왔는데도 아무 얘기를 안 해. 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잘구리한 이야기까지 하나님께 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짧은 사람들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진 이유가 뭐냐?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럴 거예요.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 창피하게 왜 자꾸 들춰내. 근데 베드로는 이제 왜 우리가 베드로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사람들 앞에서 무너졌고 도망쳤고 이랬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다 놓고 아주 위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마라.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제 이 베드로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고 연결을 시키면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누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못해요. 또 나는 소극적이어 가지고 내성적이어 가지고 전도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성격으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용기가 많아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누가 정의를 했어요. 용기 있는 사람. 누가 용기가 있느냐? 두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느냐? 아니요. 그 사람들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두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려운 건 다 똑같아. 그런데도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수영을 못 해갖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제가 신학교 때 얘기죠.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수영을 못 하니까 물가를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성이 많아. 이 더운 여름날 물가에 가야지 어떻게 맨날 목사님 이제 그때 선생님은 맨날 산으로만 갑니까? 산속으로만 갔거든 수련회를.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영을 배워야 되겠다. 어제 수영을 배우러 갔어요. 수영을 배우러 갔더니 종로 이가의 YMCA 거기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한 20명이 배우는데 남자는 2사람밖에 없어. 다 여자들만. 그러니까 남자들은 돈 내고 안 배워요. 그냥 배우지.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우아한 폼이 나와야 되니까 원칙대로 탁탁탁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 다닐 때 거기 한 분이 YMCA 수영 강사가 있어 갖고 그 고민을 얘기했더니 오라고. 그래서 갔죠. 근데 이제 수영을 이제 이론을 가르치고 맨 처음에 이제 물에 뛰어드는 거는 20명 중에 남자가 2명밖에 없으니까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겠어요. 남자들 먼저 남자들 빨리 앞으로 나오라고. 그리고서는 먼저 뛰어들으라니까. 가르쳐 준 대로 하래. 보여주지도 않고 말로만 얘기하고 뛰어들으랬는데 난 물 무서워서 배우러 온 사람한테 물로 그냥 뛰어들으랬는데 되냐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들어갈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떨리겠어요? 떨리지요. 근데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말에 떨리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다라는 거는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렵지만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또 두렵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뭐 담력이 있어서 뭐 저 사람 성격이 좋아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겠어요? 전도는 기도한 사람이 전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한 사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한 사람이 전도한다.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한다. 네.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워요. 괜히 말 꺼냈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거절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할 얘기를 다 못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 눈치만 보다가 다 이야기. 근데 반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해야 할 말들을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 베드로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엄청나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겠죠. 뭐 꼭 그 길만 있겠냐, 꼭 예수만이어야 되느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는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으로만입니다. 이 얘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얘기 꺼냈다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것도 기도를 많이 했느냐, 기도를 충분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면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결국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뭐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백날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 사람들 왔습니까?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안 왔어요. 전도지 아무리 나눠줘도 그 사람들 안 와요. 안 와. 그런데 그러면 왜 전도합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전도합니까? 전도지 저도 안 오는데 왜 전도합니까?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전도할 때 누가 가장 그 혜택을 보느냐, 수혜자가 되느냐라고 할 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속회나 뭐 이런 거 할 때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는 줄 아세요? 그거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일 많이 공부해. 가르치는 선생님. 아이들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몰라. 근데 준비한 선생님은 그것만큼은 확실히 이제 자기는 아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듣는 사람은 그걸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못 들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가장 그 전도함으로써 혜택을 누리느냐? 전도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믿는 바를 설득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때 내 믿음이 분명해지고 견고해진다라는 게 그게 이제 전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전도 왜 해? 나를 위해 사는 거야. 그것도 결국에는 나를 위해 사는 거야. 그리고 뿌렸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그걸 하느냐? 그걸 하면서 내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시인하는 것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줘요. 내가 원했던 사람은 오지 않지만 나는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헛다리 긁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른 영혼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전도하는 걸 보니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됐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무리 보내줘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으면은 누가 와도 밀어내게 돼 있거든요. 아유, 좀 모르는 사람 왜 와서 또 얼쩡거려. 싫어. 나는 싫어. 그렇지만 우리가 막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보려고 바둥바둥 애를 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면 얼마나 감사하게 그걸 받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전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때를 알아차리게 하시고요. 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줘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교회학교 교사하다 보면은 내가 준비한 건 요건데 가르치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들까지 막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단 말이죠. 그 경험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내가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할 말 없었는데 그 말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할 말들을 주시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도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중요한 차이는
내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사실 전도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교만을 꺾는 거지요. 기도 없이 전도하다 보면 내가 했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차리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여건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질문을 하나 한다면 나는 여지껏 왜 전도를 못했을까? 그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그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이제 물꼬를 트는 작업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두시고 기회를 보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한 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뿐이지 능력은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다음이나 언제 기회에는 스티커라도 하나 명함이라도 하나 나눠줄게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품은 한 사람의 이름을 좀 써보시라고요. 써보시라고. 그래서 성경책에 스티커로 뭐 스티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를 드리겠고 명함을 원하는 분은 명함을 하나 줄 테니까 거기다 내가 품은 영혼의 이름을 넣고 가슴에 품고 다니라 이거예요. 가슴에 품고 다니라. 오늘 품은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만. 제가 이제 요새 또 인터넷에 올린 우리 그 유튜브에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사자를 조련하는 사람이 사자 우리에 들어갈 때 의자를 갖고 들어간대요. 다리가 4개짜리 의자를. 갖고 들어가면은 이 사자가 이제 처음에 덮치려고 하다가도 다리가 4개니까 이 4개 중에 어디를 봐야 될지 몰라갖고 공격할 기회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다리 4개만 앞에다 뻗고 있으면은. 그러면서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여기저기 쏠리다 보면, 관심이 나뉘다 보면 염려라는 게 그겁니다. 염자가 생각염자야. 여자가 나눌 여자입니다. 생각이 나누어지는 게 염려야. 이 생각, 저 생각 들고 1000갈래, 10,000갈래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염려야. 그러니까는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또 이러면 어떡하지? 이게 막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1000갈래, 10,000갈래 막 그냥 안개도요. 사실 이제 우리가 가습기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 물 요만큼만 가습기에 넣어두면 방 안 전체가 다 이게 막 가습기가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분무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화도 섬에 살았는데 제가 살던 이 성모도에서 강화 본도로 나오려고 할 때 배를 타면요, 채 뭐 10분도 안 걸려요. 배길이 10분도 안 걸려. 근데 안개가 끼잖아요.
배가 안 떠요. 배가 안 떠. 결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안개가 꽉 껴가지고는 배가 안 떠. 그래가지고는요, 신랑 신부는 아예 그 전날 나가버려 미리. 왜? 그 다음날 배 안 뜰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잔치를 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다 싸갖고 가다가 배가 안 뜨잖아요. 배터에서 그 음식을 그 이제 베풀고 거기 그걸 뭐라 그래? 피로연? 그 피로연을 그 배터에서 해. 왜냐하면 못 나가니까. 신랑 신부는 전날 나가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나머지들은 배터에 앉아. 근데 그 안개를 다 모아보면은 그 안개도 물 한 컵밖에 안 된다 소리를 해요. 한 바가지도 안 된다. 그만큼 우리의 앞길을 다 가리지만 그러나 그게 사실 한 바가지도 안 되는 그 물이 우리 앞에 안개처럼 쫙 깔리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한 사람만 품어보자는 거예요. 한 사람만. 또 되지도 않을 사람을 품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훈련이 되면 되지도 않을 사람 품는 건데, 그러니까 전도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예루살렘은 뭐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입니다. 유대는 나하고 관계가 그래도 우호적인 사람들이야. 우호적인 내 동족이야. 그 다음에 사마리아, 나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야. 좀 더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 일을 해 나가도 가까운 사람들과 그 문제들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전도도 가까운 사람들하고 훈련해보고 연습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지요. 전도도 훈련이 좀 필요하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단계를 다 뛰어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나가라면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서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전도지를 주면서 그냥 집집마다 하나씩 넣고 와라. 이렇게만 하니까 사람 안 만나고 그냥 집집마다 하나씩 넣는 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용기가 나면 이제 사람 만나서 전달도 하는 거고. 이게 다 이제 전도 훈련하는 방법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아무나 내가 가까운 한 사람, 이 사람은 올 1년 놓고 내가 기도하겠다. 한 사람을 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긴 시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세우자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이다. 지금이 만나야 할 때다. 지금이 내가 얘기해야 할 때다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지고 담대해지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특별한 사람이 전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전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밤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다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주시고 내가 품을 영혼을 보여주시고 내가 적어도 올 한 해는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관심과 내가 그것을 갖다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도 바꿔주시고 또 우리가 만날 때 그 만남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통로가 열린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것 한 가지, 이게 전도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달으시고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